오늘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아하스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1년을 훌쩍 또 한 번 지나게 되는데 오늘 또 중요한 공동의회가 있고 이런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지난주 우리는 바른 길을 걸은 요담이라는 제목인데 완전히 요담과 아하스는 대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요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면서 사독의 딸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제사장의 딸이라 이 말이죠. 제사장 가문의 장가를 갔다 이 말인데 그만큼 이 사독의 딸이라는 말은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 그 신앙의 죄송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의 그 신앙의 영향을 많이 잘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요담은 어머니의 가르침과 그 가문의 가르침대로 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믿음을 잘 신앙생활을 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또 성전에 갈 때마다 또 아버지는 또 실수를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제사장들의 하는 그를 월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특히 요담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 2절에 보면 여전히 백성들은 부패했다 그랬거든요. 왕인데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뭐 얼마든지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세상 따라. 또 왕들을 만나고 세계 정치 무대에 나가다 보면 이런 왕 저런 왕 만나고 불신자 왕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따라갈 수 있는데 요담은 믿음을 지킨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랬느냐? 이 요담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다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대로 보람되어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으면요 그런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또 내가 혹 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 가도록 차단시켜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그 역사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여러분 주변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는 다른 길을 걸어간 거죠. 아하스를 보면서 아하스의 어머니가 누구다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록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있는데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악한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뭔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담은 그러나 모든 일의 근본을 발견해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아하스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붙였는데 아하스라는 말뜻 자체가 그가 붙드신다, 그의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 그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내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한 번도 내 인생 주인을 하나님이라는 의식 없이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내 인생 주인은 주님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 이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내 인생을 네가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자꾸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산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회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자꾸만 사단이 거꾸로 조금 만들어요. 이렇게 아하스는 이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20세 왕이 돼가지고 16년을 다스렸는데 희한하게 요담도 16년, 아하스도 16년 똑같아요. 나이도 비슷하게 이렇게 왕이 되고
그러나 정반대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사실 부끄러울 뿐인데, 첫째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아하스는 행했습니다. 이 말은요, 조상들이 섬겼던, 다윗 왕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 한두 번 안 오고 또 뭐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당장은 재밌고 당장은 힘이 생깁니다. 그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안 하고 가다 보니까 마침 뭐가 있습니까? 아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마침 가니까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찬스. 그죠? 내 생각이 맞았다 이거지. 그것도 가니까 또 재밌어요. 사람들이 막, 우리 진짜들이 배에 타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거. 나이트 클럽도 가보시고 술도 먹어보고 재밌지. 도박도 해보고, 어? 이성도 사귀보고 재밌어요. 그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요. 가다가 얼마 못 가서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더니 배가 뒤집히려는 거예요. 그때야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자기의 신들을 부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건 틀림없이 신이 노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선장이 찾아가죠. 막 당신들이 신을 부르라. 근데 저 배 밑에서 입이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는, 당신이 어디 사람이냐,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그 이제 자기를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에 시작돼요. 나를 던지면 아마 잠잠해질 거라고. 이렇게 쪽팔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너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버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을 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됐는데, 그 대표 중에 대표가 누구냐? 여로보암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정치적인 이 좀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아니 뭐 반대편에 서 있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쫓겨나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죠. 어느 날 뭐 솔로몬도 사람인지라 아마 솔로몬보다는 여로보암이 나이가 훨씬 어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제야 돌아온 거죠. 솔로몬 죽었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르호보암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여로보암의 능력이 있느냐, 불신앙의 능력이 얼마나 세고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스라엘 12지파, 레위인까지 치면은 따지면은 13지파잖아요. 12지파가 전부 10지파가 다 여로보암 맞다고 따라가 버렸어요. 물론 르호보암이 잘못한 거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했죠, 이 사람이. 아버지 그 고문들보다는, 참모진보다는 젊은 사람 참모진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말을 듣고, 내가 전에는 우리 아버지는 이만큼 했지만 나는 더 위대한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의 세운 거두고 짓게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 왕을 좋아할 백성은 없죠. 그래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래가 나라를 떼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서는 뭐합니까? 유다 왕하고는, 유다 나라하고는 차별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가 구별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는 이제는 바알을 섬기자. 바알이 우리를 구원했다. 바알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고 싹 바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에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못 가도록 장벽을 치고 못 가게 막아버립니다.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엄청난 멸망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상왕국이 돼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조가 북이스라엘은 여러 번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말은요, 다윗 왕조가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고 여로보암의 왕조가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고 계속 반역 일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유다 나라는요, 한 번도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요담이 나쁜 짓을 해도, 요담이 아하스가 나쁜 짓을 하지만 왕조가 바뀌는 거 아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가 나중에 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나라는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반역에 계속 한 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왕이 없어요. 그 중에 그 다음으로 악한 최고의 왕이 누구냐? 아왕이에요. 악한 걸로 치면 아방이 더 악한 거죠.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와이프를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이며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다가 850명의 우상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제사장들을 수입해가지고 아예 전국을 완전히 우상 왕국으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아방은 나중에 선량한 국민들의 재산도 뺏어버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그 경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전국에 방어를 써붙여가지고 엘리야 잡아주면은 현상금 주겠다. 이게 지금 아하방이었습니다. 이 아하방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세벨은요,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주는 내시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창문 밖으로 내던짐을 당해가지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방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7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왕자들을 교육하는 궁중교사들 손에 목이 잘려서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지금 다시 아하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왕들 이야기하다 보면 정신없어요. 그죠? 이 아하스는 얼마나 어리석었냐. 아니, 여러분,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을 불 가운데 던져놓고 그런 종교에 있다면 여러분 성기겠어요? 나는 요즘 그 하마스라는 이 테러 집단들이 보면 그 죽었는데 순교해야 돼. 참 이 사람들 희한한 가르침을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전쟁을 자기들 성전이에요. 성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맞기는 맞아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선 것은요, 나라를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하고 욕하는 그 영적인 전쟁하러 간 거예요. 어찌 보면 맞기는 맞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요, 그 죽은 것도 순교라 해요. 그래서 전사가 아니고 순교라. 자, 그런데 이게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불도 조그마한 불 아니고 이런 불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옛날에 달집 불 태우는 거 이제 동지 하잖아요. 그죠? 우리 겨울인데 나중에 하죠. 그런 불을 놓고 그거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몰렉 비슷한 말인데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 방식 늘 그러는 건 아닌데 한 번씩 큰 제사 때는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요, 왕의 아들은 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니까. 옛날에 우리 그 이야기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쁜 여자 처녀를 바쳐야 된다면서 이런 것도 있고 뭐 별거다. 이게 우상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한 이 우상 숭배의 짓을 이 아하스가 좋아서 따라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렸다고 3절 4절에 기록해 놨는데 푸른 나무 아래, 즉
울창한 나무 숲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오래된 나무, 이스라엘은 숲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큰 숲을 보려면은 요르단이라는, 지금 요르단 나라이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높은 그 고지대에 올라가면 이제 그 뭐 좋은 제목들이 많이 있는 숲이 있죠. 근데 일반 데는 이스라엘 가보면은 전부 광야입니다. 거의 광야입니다. 사막이나 뭐 다름없어요. 사막하고 다른 점, 모래가 별로 없다는 거지, 거의 그냥 광야라. 200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푸른 나무 거기 속에는 뭔가가 신이 있다고 해봐요. 그 영국 이런 데 보면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 보면 숲에 사는 신이 있는 거예요. 요정도 있고. 딱 그런 미션을 가지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아하스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무지했느냐? 5절에서 9절을 한번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쳐서 크게 살려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일어나죠.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괜히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나라인데 거기에 있던 선지자가 오히려 깨우쳐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하스가 영적으로 무지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아까 읽은 부분입니다. 그 보면 뭐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지 아람의 침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우리가 7장 14절을 잘 아시잖아요. 이사야 7장하고 지금 이 아하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 14절 어마어마한 임마누엘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사실 그 임마누엘의 비밀은 그 아들을 낳으리니 할 때는 그 시간표에서는 누가 나냐면 제가 보기에는 히스기야가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예언을 볼 때는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아이가 저절대고 저거저거 하면 그런 이후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기회를 준 거잖아요.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서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한 징조를 구하라 말은요 기도해란 말이잖아요. 그죠?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어디서든지 기도해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 아니 기도하라고 하는데 난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이 아하스.
그래가지고 이 결과로 12명이 죽고 아내 자녀 다 사로잡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 16절이 나오네요. 16절.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수르 왕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해가지고 이래 지가 참혹하게 졌는데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 어리석은 이 아하스 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강대국의 문화와 우상을 흠모하는데 아하스가요,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 또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 뭐냐면 그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죠? 아람 왕이 이기니까 전쟁을 잘하니까 그 신들이 도왔을 거다. 나도 그럼 그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 못 말리는 아하스입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16장에도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자, 북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좀 도와달라 하니까 이제 도와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큰 제단을 본 거죠. 신전을 봤다가 보니까 그 얼마나 이 사람이요, 그게 멋있었는지 멋있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전의 제도대로 기구들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피 하발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요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또 이 못된 하나님 안 믿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또 그 왕의 전가를 받고 그대로 또 기구들을 만들어가지고 딸랑딸랑 하는 왕 앞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이 아하스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읽으면서 너무 내가 열이 받치더라고. 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지난번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할 때 이제 봤던 부분인데 다시 보잖아요. 역대기는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쭉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연관된 것만 좀 있지. 남유다 나라 왕인데도 지금 이 아하스가 이런 엉터리 짓을 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 보면 아까 읽은 부분에요, 이 노제단 이거도 치워버리고요, 성전기구도 없애버리고 오히려 그 딱 한쪽에 놔놨다가 내가 점칠 때만 또 쓰겠다 하면서 자기 점치는 용도로 예배 기구를 쓰고 이러는. 너무 기가 차서 16절에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이 사람이 아수르 왕 아람 나라 이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를 아주 욕되게 한 거죠. 아까 성전의 기구들 치워버리고 기구를 뭐 또 자기 점치는 용도로 쓰고 이게 전부 예배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점치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뭐 예배는 하루 제대로 받겠습니까? 이런 아주 나쁜 강대국의 우상과 문화만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2절에는 아까 읽었는데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제. 도와주러 온 아수르 왕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막 점령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공고해졌잖아요. 공고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더 아수르 왕의 그 우상숭배 이런 거를 더 따라간 거예요. 아까 우리 읽은 23절 4절 이거는 다 그 이야기예요. 도와주러 온 군대가 오히려 유다를 더 막, 옛날에 우리 몽골 군대가 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도와주러 이스라엘 일본하고 도와주러 와가지고는 막 부지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도와주면 그냥 도와줍니까? 도와주면 반드시 갈 때요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것만 아니고도 도략질하고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특히 권력자로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여러분, 곤고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면 그건 반드시 지게 돼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이거 여러분 찬찬히 28장 읽어보기만 해도 마음에 큰 감동이 들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힘 있는 강대국 의지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자주국방하자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거 맞는데 같이 공동으로 지킬 거는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되지 않고 오직 우상, 오직 강대국 이러고 한 버리면 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그랬어요. 시편 146편에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강대국의 아수르 왕, 이 왕이요 오래 집권 안 합니다. 잠깐입니다. 잠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왕들요 아수르 왕 잠깐씩입니다. 그거.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것만 따라하는.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역대하는 나중에 쓰는 기록이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럼 아스는 왜 이런 길로 걸어갔겠습니까? 왜 이런 오늘 제목대로 헛된 것을 추구하고 그러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우상숭배의 길을 따라간 것인데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은 다윗의 신앙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역할도 있다. 주변의 이 후견인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교사들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수고하는 교사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왕 교사로 세워졌으니까 오늘 아스를 생각하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윗의 혈통으로 정통으로 내려오는 혈통인데 아하스가요. 누구 하나 아하스를 제대로 신앙의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제사장을 볼 때 보니까 이 제사장이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그 아수로 가가지고 거래준 거 그대로 또 만들어가지고 오기 전에 미리 다 만들어가지고 다 임금이 오니까 막 보십시오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아론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런 식이니까 나라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우는데 관심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다윗의 길을 발견할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고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제대로 지도해 준 사람이었고 또 이 아하스만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있을 텐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되도록 도와준 인물들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큰일인 거죠. 그럼 다윗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은 항상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언제나 처음 왕이 될 것을 사무엘로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짜 왕이 될 때까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말은 대관식을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은 물론 대관식을 하지. 그때까지 수많은 시간입니다. 그 중간에 정말 죽을 뻔한 여러 번의 죽을 뻔한 일들을 겪고 그때까지도 다윗은 기다린다. 또 백성들이 막 따르잖아요. 뭐.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막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쯤 되면요 대권 주자로 이런 것 하면 바로 그냥 출마하고 그럴 겁니다. 다윗은 출마 안 하다니까요.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도 지금 임금은 사울이잖아요. 그죠? 사울을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세울 때까지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요 기다리지를 못한 사람은요 자꾸만 실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성질이 급하고 좋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언약을 제대로 가졌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흑암이 꺾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걸 못 기다리고 내가 막 해보는 걸 뭐예요?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나중에 안 되면 뭘 하느냐면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도록 해놓고는 그딴 소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도 때가 있다니까. 때가. 두 지파는요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워줬다니까요. 나중에 중간에 보면. 그래도 나머지 10지파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다. 다윗은 급해가지고 막 자기 왕이니까 나 다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5장에는 보면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왕이 되어도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 받은 응답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누렸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어디 뭐 전국에 뭐 6군데 있잖아요. 도피성이었는데 거기에 진설병이 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께 이게 떡을 이렇게 올려놓은 진설병,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떡 올려놓잖아요. 그걸 항상 올려놓은 게 그게 진설병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만 먹냐면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그걸 배고프니까요 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주잖아요. 왜 다윗에게만 줄까요? 다윗은요 이 예배의 의미와 성전의 의미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게 갔다 그랬어요. 시편 78편에는 마음의 성실함을 보았다 그러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 그것도 언제나 준비를 하고 또 모든 과거를 응답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내가 왕인데, 자기 왕인데 나를 또 목동으로 보냈다. 여러분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제 같아도요. 아니 나를 몰라. 그래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다윗을 심부름시키고 저 목장에 보내고 또 그래서요. 여전히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장에서부터 다윗을 불렀다 이 말은요. 자기의 맡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큰 것을 맡기다. 모자라는 인간들은 뭐냐면 내가 낸데 왜 이 작은 걸 가지고 버려버려. 그러면 이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 또 공동의회고 임명이 있는데 물론 중요한 분들은 앞에 임명했지만은 여러분이 주어지는 작은 일에도 목사가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맡은 일이 없다. 그럼 최고 중요하고 제일 좋은 일이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직분도 필요 없어요. 임명 안 해도 돼. 그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13절 2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날. 나중에는 이 다윗이 뭐합니까? 사울 임금의 그 창드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왕궁 바로 옆에서 그 음악 치료사로 또 하프를 켜고 찬양하고 그럴 때 악신이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을 여러분이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응답의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남겼어요. 영원한 응답 남겼어요. 다윗 때의 모든 영토가 최대로 넓어졌고요. 사실 그 이상 갈 수 있는데 다윗은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을 보고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고 자발적으로 와서 인사하고 그러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그 세금만 받아도 뭐 이스라엘은 너무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죠. 미래라는 응답을 다 받아서 영원한 응답으로 남긴 겁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하스가 헛된 것을 의지했는데 아하스가 놓친 다윗의 이 생애를 보면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어제 중직자 대회였고 금요일 밤부터 이틀 했습니다. 다는 우리가 몰라도 본문들은 보았겠지만요. 다윗의 그 평생 기도 제목, 이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평생 준비를 했어요. 사무엘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속에 내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뭐가 복음입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평생 준비했느냐? 이 언약을 전달할 집을 지어야 되고 그게 성전입니다. 저 언약궤가 저 비바람 치는 성막에 있는 거 그거 내가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제는 거대한 집을 지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스에는요 1,000망대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전국과 전 요소마다 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벌써 이 언약을 붙잡았고요. 청소년 시절에는 이 왕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긴 거잖아요. 청년 시절에는 다가오는 많은 핍박이 있지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다. 왜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년 필년 절대를 알고 한 번도 원망하거나 사울 왕을 죽이려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임금이 되어서는 뭡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전 준비를 하고 1,000망대를 남긴 거죠. 지금 우리가 세계망대 세우는 묵상운동, 이거를 우리는 매일 아침, 낮, 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12월 30일까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4가지 캠프입니다. 하나는 문화 캠프, 기장 가옥실을 통해서 기장의 문화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후속 캠프가 계속 공개가 되고 내년에는 아마 이 노예 전도 캠프 팀들이 좀 큰 중요한 이벤트도 하고 뭐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도가 돼서 교회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계속 해놓으면 좋습니다. 오늘 또 가니까 무슨 뭐 요즘 이제 연말이니까 뭐 모임이 많잖아요. 그 영감님은 지금도 축구를 차요. 84살인가 3살인가. 근데 지금도 공을 차요. 대단한 분이라. 암이 와서 지금 뭐 제대로 못 차지. 얼마 전에는 뭐 골을 또 넣고 그랬다더라고. 어디 차냐니까 기장군청간에 우리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차. 그 나이에 공을 차고 공 따라간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오늘 또 갔더니 없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내년에 뭔가 우리가 뭐 할 때 그때 또 문화행사 하면 또 가가지고 합류해서 보게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꾸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생각하면은 힘 빠져요. 안 데려가도 돼요. 계속 사귀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캠프를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전도지도 한번 전도지 지금 위에 그냥 구석이 처박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올려놨는데 여러분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적어가지고 준 중직접 편지. 우리 몇 년째 중직접 편지를 안 샀어요. 이제 안 가져가시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지 말고 그냥 이런 하나씩 주라고요. 그냥 요즘 그 남자들 잘하는 말 있잖아요. 여자 보고 이제 보다가 주었다 하면서 하나 주는 거야. 그래 그것도 못 하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거 하시라 이 말.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에는 이거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후속 캠프. 그래 아예 팀을 해서 그 다음에 치유팀과 함께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많은 치유하는 일들을 일으켜야 되겠다. 1월에는 우리가 대학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1월 달까지 계속 기도하면 좋은데 일단 40일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40일 기도하면서 대학 선교 캠프 네팔 특히 이 붓돌 지역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붓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붓돌 지역에 그리스는 있는 것이고 람천드라가 그런 것이고 람천드 가족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네시 교장 이번에는 교장을 이제 다른 분에게 물려줬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학교 관여돼 있고 대학도 교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또 개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신학교 지금 다니고 3학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이 다른 분들은 우리가 뭐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봐서 모르겠고 다 우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도 여러분 그네시교회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캠프가 제대로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망대를 통한 묵상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하스가 요담과 달리 헛된 것을 추구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따라갔지만 본인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엄청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돈과 명예, 권력 의지하지 말고 강대국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 여호와만 따라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느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